사람들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수많은 은혜들을 발견할 때 그때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이 인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발견해야 우리 마음속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내고 계시고 또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만나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인간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참된 인간의 가치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계시의 내용이죠. 그런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묵묵한 창조의 사역이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딱딱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절을 원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사랑의 틀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또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운행하신다라는 히브리어는 라하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사용되었는데 똑같은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리는 독수리의 모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 단어로 이해해보면 바로 성령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뿐인 세상을 질서와 풍요와 빛으로 창조해 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품에 안고 계신 그런 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성과 같은 사랑 안에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설명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세상을 사랑으로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사랑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재창조 사역이 이러한 사랑에서 시작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창조의 틀 안에서 우리는 인간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된다면 인간의 가치가 놀라운 가치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칭찬 중에 천사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를 단순히 천사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에스겔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는데 그때 그는 보호자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모양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이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그의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그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선포를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닮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두 번째 이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바로 사람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여자를 만드셨을 때 이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자 이름을 하와, 이브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이름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에게 만국의 어미라는 의미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면 범죄 전에 여자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내 뼈 아니면 여자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절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번역본인 새번역 번역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자를 쓸 때에도 사람 인자는 사람의 옆구리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단어도 사이 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이런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그 관계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을 사람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 세 가지 주장 중에 가장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에 이 가장 성경적인 이해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모습이 또 품성이 인간 관계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인생 속에 창조 때부터 마련된 하나님의 통을 채우고 살면 성령의 열매와 같이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머물면서 그분의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 생활하면 그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처럼 살도록 초청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그분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으로 더불어 먹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부여된 창조 때부터 부여된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가치를 알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 자리를 도로 찾기 위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조 이야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라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생명체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생명의 복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더 풍성하고 날마다 더 새로운 것이 바로 생명의 복입니다. 이러한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고백을 하고 또 이러한 복을 맛보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날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의 복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리고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 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 생명력을 주시고 또 창조력을 나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남자와 여자 두 명이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속에 주신 생명력과 창조력 안에서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망가지면 생명이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슨 행위가 아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관계 속에도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자리 또 하나님의 통을 가진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직한 이해는 참된 믿음 안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가 가지게 되는 이 참된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수기 판매하는 회사의 한 광고 문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생명 충전, 알칼리 환원수가 내 몸을 깨운다. 물을 바꾸면 내 몸도 바뀐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깃하십니까? 정말 이 광고 문구처럼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면 내 몸에 생명이 충전되는 것입니까? 예전에 약이 오늘날처럼 많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에는 깊은 산속에서 오래된 산삼을 찾아오면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의 생명도 충전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생명 충전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좋은 음식이나 좋은 물, 환경 등이 생명의 공급원이 될까요? 이것이 진짜 생명 맞습니까? 사람을 생명차라고 하는데 생명체와 생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로 작동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바닥에 떨어져서 부서졌습니다. 그러면 영어식 표현을 하면 My computer is die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전기가 죽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까? 컴퓨터가 망가져서 못 쓰게 됐는데 우리가 전기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망가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제가 전기를 망가뜨린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체를 죽인다고 해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생명의 법칙이고 건강의 법칙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명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생명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음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는 생명의 충전을 잘 받을 수 있는 몸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건강한 삶,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전받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숨이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책 126페이지에는 말씀과 관련된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의지로서 말씀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오늘날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예로 중국의 5000년 전에 쓰여졌던 태시천원경이라는 책에는 기는 진영이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 곧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는 명령, 곧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 정은보감 1권 448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손을 위로 뻗어 그분의 손을 잡아라. 그의 접촉은 그대에게 전류가 통하게 하여 그분 자신의 비할 데 없는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그대를 충전시켜 줄 것이다. 그대는 그분의 사랑에 그대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능력이 그대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손을 위로 뻗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류를 받으면 우리 인생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암이 있을 때 암세포를 죽이려고 해서 암세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전류가 우리에게 전해지면 그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충전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 낫고 영적으로 생명이 충전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분 나쁜 것을 보고 나 참 기가 막혀서 하면 우리 뇌의 뇌파가 또 우리 심장의 심전파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것을 보고 놀라고 있으면 부정맥이 바로 잡히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이 처음 창조 때부터 이러한 생명을 충전받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전기 충격이 우리의 뇌신경세포를 통해서 온몸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분의 품성을 먼저 알고 닮아가고 그분의 생명으로 충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상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가 바로 이렇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망가뜨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점점 간영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는 계시들이 사단의 미혹으로 점점 가려지고 또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병들고 또 불신 가운데 죽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무서운 품성으로 오해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되면 그 사람의 유전자에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또 멜라토닌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쉼이 없어지며 또 수많은 부작용 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티임파구 속에 이 천연 항암제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참 생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과학도 발달하고 의료도 발달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순환이 일어나게 하는데 사단은 계시를 망가뜨려서 악순환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살기 편해졌지만 인간관계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본성을 오해하는 세상 속에 정말 서로를 헛들고 공격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천연계의 모든 질서 속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다시 회복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처럼 고귀한 가치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닮은 열매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